시각 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에 대해서 웬만큼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시각 장애인의 그 안내견들은 절대로 길거리에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아무리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상황에 가도 절대로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안내견들은 중견, 즉 이렇게 기르는 중간에 훈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들은 태어날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났을 때부터 주인이 이 개에게는 최상의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고기를 주어도 최상급의 고기를 주고 어떤 음식을 줘도 아주 좋은 음식만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또 굶어 죽을 상황이 와도 절대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길거리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또 자기가 먹고 싶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허락이 떨어질 때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굉장한 절제력을 가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나에게 최고의 음식을 줄 것이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마치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그는 죽음의 위기들을 굉장히 여러 번 겪지만 그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인생 역전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1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의 처음 시작의 단어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이 주께서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라고 하는 한 단어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다니엘의 인생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시작에서 주께서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인생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인생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인생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인생 못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고도 자기 인생 잘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살아간 그 인생에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께서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내 인생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갔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살아간다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께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이후에 다니엘서에 적히는 그 모든 내용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베이스에 깔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주장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게 된 그 배경을 그러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시켜서 그 피지배국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쓸만한 아이들 몇 명을 좀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여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내 앞에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환관장이 유대 나라의 다니엘과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올 때 바로 끌려오자마자 야, 너 이리 와 하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딘가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환관장이 와서 이 4명의 친구들을 지금 선택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과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디에 살았었을까? 또 어떤 삶을 살았었을까?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적인 배경사와 또 시대적인 문화를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처음 포로에 끌려오면 농사를 짓는 사역장에 이 포로들이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강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을레강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그발강가, 을레강변, 이것은 그 지역이 강가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수로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발강가, 을레강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곳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이 농사를 짓는 그 사역장에 투입이 되어서 거기서 그런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족이며 귀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이든 아무리 못 사는 삶을 살아도요, 나라가 아무리 못 살아도요,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못 사는 나라들 보세요. 못 살아도요, 거기에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 또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유대 땅에 왕족과 귀족으로서 굉장히 풍부한 삶을 잘 살고 있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성경 역사를 보면 20살이 채 안 된 청소년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한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풍부한 호화로운 왕족과 귀족의 삶을 살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농사를 짓는 노동판에 지금 투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원래부터 못 먹고 못 살고 막 그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또 고생하고 못 먹고 막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면 어차피 그의 인생에는 또 고생한 것이 이렇게 단련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좀 상대적으로는 덜 느끼죠. 그런데 호화로운 삶을 살던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노동판에 끌려가서 일한다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어쩌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이 나약했다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살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배고프고 힘든 생활 속에서 지금 환관장이 너희들 일로 와라 하고 지금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 왕의 진미를 먹게 해서 그들의 그 헬스케진 모습과 그들의 그 외모들을 윤기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세워놔라,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진미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럼 먼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시험 이전에 더 먼저 있었던 시험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금 처음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에는 엘자나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입니다. 엘이나 야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들이 왕족과 귀족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하고 엘과 야가 다 붙어 있죠. 다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김성령, 박예수, 최여호수아 이렇게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 신앙적인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계명을 시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다. 벨드사살이라는 건 바벨론의 벨신이라고 하는 신에 관련된, 이교도 신에 관련된 이름이고요.
또 사드락은 태양신에 관련돼 있고요. 메삭은 샤크라고 하는 여신에 관련된 이름이고, 아벳느고라고 하는 것은 느고의 종, 그래서 이 느고라고 하는 이 신들에게 관련된 이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적인 이름,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을 김부처, 박무당 막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을 막 무당, 부처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 좋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계명을, 일본 사람들이 계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그것들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허락하는 걸 봅니다. 이 계명을 안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명은 그냥 쉽게 허락하고 받아들였는데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먹는 거는 지금 죽고 사는 거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먹는 건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계명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반대로 계명은 쉽게 허락하고 받아들이는데 먹는 문제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대 사회에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나와 사귐을 갖자, 너가 나와 친구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 근데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냐면 너 오늘 나와 하루 사귀자 이런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성적인 말이고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나와 오늘 하루 사귀시다 이런 뜻으로 절대로 말하시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이 여인은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웬 유대인 남자 하나가 너 오늘 나랑 같이 사귀어 볼래? 이런 작업을 거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장에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여자로 보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가?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고 단번에 거절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영원히 사는 물에 대한 이야기다. 즉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서 영생을 하도록 하는 이 물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나도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여러분, 이 먹는 것은 영원한 사귐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찬의 개념에도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대 사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 이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우상신과 내가 영원한 사귐 속에 살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 걸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이 음식을 먹냐 안 먹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왕과 내가 친구가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왕의 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서 그가 왕의 진미를 먹으면 그 땅에서 앞으로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잘 풀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면 그는 자기의 인생에 앞으로 모든 것들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살아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 왕과 친해지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절대로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참 바보 같은 결정을 하죠. 안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고 사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젊은 시절 군대에서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주는 그 술 한 잔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고민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한 잔의 술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내가 마시면 앞으로의 그 내 직장 생활이 그냥 그 상사와 편안한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 한 잔을 거부하면 앞으로 내 직장 생활 꼬이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너가 그렇게 거부하는 것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다, 즉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환관장의 목이 달아나느냐 안 달아나느냐의 문제라면 너는 직결처분감이다. 너는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너는 네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직결처분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뭔가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9절 말씀에 은혜와 궁유를 얻었다 그러는데 10절 말씀에는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일이야. 너 직결처분감이야. 너 죽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잘 보세요. 8절에는 환관장에게 내가 왕의 진미를 좀 안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궁유를, 다니엘이 은혜와 궁유를 얻게 했다. 그러면 10절에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가 그래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0절 말씀에는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거절하는 내용이 나죠. 앞뒤가 지금 안 맞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원래의 의미로 잘 보려면 9절과 10절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8절에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그거는 목이 달아나는 일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거절을 합니다. 직결 처분을 당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9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셔서 그가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시금 환관장에게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한 번 가서 구했는데 안 되는 일을 두 번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를 직접 감독하고 있는 그 하위의 관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 감독에게 가서 10일만 좀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10일 동안 채식을 먹어서 다른 또래 친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감독이 10일 동안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단순히 먹고 안 먹는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냥 힘써서 애써서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일을 그래도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할까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요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호락호락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흘을 시험해 볼 결과가 뭡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과연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였다.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이 있은 후에 3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는 채식만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들이 3년 동안 채식을 먹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17절과 20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당대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21절 말씀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 굉장히 짧고 단순하죠. 다니엘이 그냥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이 얘기인데,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두 시대 네 왕을 거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를 겪으면서 또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시대가 오는 그 두 시대를 지나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시대를 지나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네 왕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그가 여전히 신임을 얻고 그 가운데 형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며, 왕들이 바뀌는데 왕들이 바뀌면 다 내각이 바뀌는 게 그게 기본인데 어떻게 그가 끊임없이 신임을 얻고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기가 하는 사업의 전문 분야적인 그 지식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그냥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요거 요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라는 그 사업 아이템이나 그런 정보들을 딱 얻었는데, 그것을 그 정보를 가지고 그제서 막 그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막 해서 내가 이제 사업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한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한 정보들이 딱 주어졌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달려오는 그 느낌이 있답니다. 이 정보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떠오르고 직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지식만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예전에는 그 예전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그게 정보력이 곧 힘이고 그 정보력이 곧 사회의 성공길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요,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 통해서. 이제는요, 인공지능도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집에 여러분 저희 집에도 진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들여놓으니까 진이야 해갖고 물어보고 하면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지식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낼 수 있는가, 지혜를 쌓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직관이라고 하는 걸, 영감이라고 하는 걸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은 그런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고레스 원년까지, 즉 두 시대와 네 왕을 지나면서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두 시대 네 왕을 지나면서 형통하게 살았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었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았고, 또 그가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다가 이제 그 네게부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두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삼촌 집의 목자들과 이 조카 집의 목자들이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너와 내가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면 에덴 동산 같았다고 말씀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조카 롯이 저 소돔 땅을 선택하겠구나.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기는 거예요. 너가 선택을 해라. 나는 뭐든지 다 좋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이 말은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그것은 나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든 저 땅이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뭡니까? 잘 되는 사람은요,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TV에서 가끔 뉴스들을 보면서 보면 또 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한 분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일로 한 분은 또 좋아지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돼지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돼지 막 살처분 막 하니까 그 사업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반대로 누가 굉장히 막 좋아하냐면 닭 장사 하시는 분들은 막 대박 났다는 거예요. 또 어느 시대가 되니까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막 닭 다 살처분하고 막 그러니까요, 삼겹살 하는 분들은 대박 났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냐 저기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되게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그러면 주는 축복이 뭐예요?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됐냐,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이 다니엘은요, 계명은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를 먹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명, 이름 바꾸는 일들은 내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만큼은 나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더럽힐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이 이 짧은 한 절에 2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보할 것은 깨끗하게 양보하지만 신앙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내 신앙의 양심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을 주고받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교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조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타 종교들이 뭡니까? 너가 그 신에게 많이 바치고 잘하면 복 많이 받고, 너가 그 신에게 잘 못하면 못 받는,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관계 중심인 거예요.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가 연결되어 있으면 물이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가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을 보면 원문에는 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넷이라는 거예요. 즉 거세를 당한 겁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여자는 부도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또 명예도 가졌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만 하나 없습니까?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자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에 팔려와서 지금 남의 나라에서 고통받고 힘겹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가장 외로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잘 쓰러지고 넘어지는 유혹이 뭐냐면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이 요셉은 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여자를 선택했다면 그는 그 즉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공생의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팀이 됐다거나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생관계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내가 잘 못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수치를 당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시편 23편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즉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양들을 인도하실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여러분, 우리가 TV에서요, 교회가 막 욕을 먹는 뉴스들이 막 나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이고 왜 그런가, 그런 얘기가 그런 속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린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군포 시민들이 만약에 세린교회를 향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세린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막 칭찬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내 어깨도 들썩거리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세린교회 교인이죠. 반대로 군포 시민들이 막 세린교회를 욕해요. 아유, 무슨 저런 교회가 있어.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그러면 그건 정말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6장에 가보면은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해서 대제국을 이루니까 이제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관료들로 그 세계를 통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도 왜
그 피지배개국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인재들을 등용하느냐, 바로 그러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관료들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6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120명의 고관들을 데리고 이 온 나라를 다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두었는데 이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고관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이 다니엘이. 아니, 바벨론에 좋은 훌륭한 관리들 많은데 웬 유대 나라의 총구석에서 온 이 소년 하나가 지금 우리 위에 제일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바벨론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배가 아프고 이게 안 좋은, 기분이 나쁜 거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고관들이 음모를 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이 늘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음모를 짜는 게 뭐예요? 왕이시여,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그 구하는 자가 있으면, 즉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 조서를 짜가지고 왕이 어인을 찍게끔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분명히 그렇게 어인이 찍고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고.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창문을 좀 닫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고관들이 지금 기도하나 안 하나 다 쌍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창문 열고, 또 여기에 기도했다 이 말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큰 소리로 기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기도하면 되겠는데,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창문 열고 대놓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3가지만 잘 지키면 된 거예요. 창문 닫고 소리 내지 말고 30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30일만 버티면 되는데 그걸 안 버티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뭐예요?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알잖아요. 왜 알면서도 그 죽는 길을 다니엘이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그 두 시대 이 네 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인간인지라 누구든지 당황은 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곧 다시금 자신의 마음에 믿음을 찾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참 누가 봐도 아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힘겨운 삶을 걸어가시는데 그분의 얼굴을 뵈면 그 얼굴빛이 하나도 어둡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참 밝고 기쁘게 살아가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그분의 말하는 말이 다르고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어떤 분이 본인도 건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실 텐데 그러한 힘겨운 속에서도 추수행사 그 매뉴얼을 짜왔다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매뉴얼 보고 뒤에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어요. 울었어요. 이게 어떻게 짜주신 건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어떤 분은요, 본인의 삶도 굉장히 어렵게 사세요. 그런데 그 물질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교회의 물질적인 일들에, 또 섬겨야 될 일들에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 물질 가져오실 때 그거 정말 눈물 납니다.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 이건 피예요, 피. 얼마나 힘들게 사셔서 가져오셨는데. 어떤 분은요, 제가 봐도 참 몸이 부서질 듯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건강이 그렇게 힘든데 자신의 봉사의 자리를 단 한 번도 정말 못하겠다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게 믿음으로 묵묵히 그 자신의 자리에서 그런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처지들을 이렇게 듣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저는 그분들이 단순히 그런 어려운 삶과 힘겨운 삶이 해결되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해결,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더 깊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제가 청년들을 맡았습니다. 청년들 맡고 나서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이 친구들이 다 사회 초년생들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막 겪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러한 순간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 친구들은 막 불평도 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더 좋은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막 뭐 열심히 믿었다고 진짜 실제적인 도움이 없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한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기들을 겪지만 이 친구들이 이러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러한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현실 도피하면서 단순히 그 시기만 돌아가려고, 그 시기만 좀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젊은이답게 한번 도전해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번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았다고 당연히 잘 알겠지, 정말 그렇던가요? 20년 30년을 막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그걸 모르냐고, 나의 그걸 모르냐고 막 그럴 때도. 저도 얼마 전에요, 빵 한 번 잘못 사갔다가 아직도 내가 자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고 막. 여러분, 오래 산다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말고요, 또 직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여러분, 저는 우리 세림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경험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교회, 또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저는 이러한 세림교회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서,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세린의 모든 공동체, 우리 권속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